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스터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구약 이야기 60번째 시간으로 앞으로 당분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1장에서 7장, 8장까지 그 5가지 제사법이 나오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다음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는 이제 아론, 그리고 아론의 위임식, 그리고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제사를 지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어떤 먹을 것, 또 주위의 환경, 또 이런 곰팡이류, 유출병, 출산, 이런 정결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장에 욤 키프림 해서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7장에서 26장까지 그 레위기에 나오는 성결 법전이라는 구체적인 법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7장에 서원법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 한 달 만에 출애굽해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시내산 밑에 머물렀다가 민수기 10장 11절에 은나팔을 불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도착해서 출발하기 전까지 1년 동안 있었던 일이 바로 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셨다는 얘기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 예배 인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교육기관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그 5가지 제사법 중에 하나였었던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5가지 제사가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 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 관점에서 한번 언급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제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장까지 내용이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6장 7절까지 나오고, 제사장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근데 숫자가 좀 바뀌어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번제라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이 예배는 어떤 것이고 질서 있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지침을 주신 건데요. 이 번제라는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은 소나 양, 염소 비둘기 또는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와라는 얘기였고요. 번제라는 예배 의식은 어땠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그 일반 백성들과 그 뭐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역할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소나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릴 때 이제 내가 예배자면은 내가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회막문으로 들고 와요, 이거를. 그리고 내가 그 번제물 머리에 내가 안수하고 내가 그 짐승을 죽입니다. 제물을. 그러면은 옆에 있었던 제사장이 예배자가 잡은 동물의 피를 대야에 담아다가 이제 회막단 사면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그러고 나서 예배자였던 내가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각을 뜹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었던 제사장이 조각난 고기 전체를 가져다가 불 위에 올려놓고 태웠어요. 그 사이에, 태우는 사이에 또 예배자인 내가 동물의 지저분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러면 옆에 있었던 제사장이 깨끗이 씻긴 내장과 정강이를 불 위에 올려놓고 태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동물을 가져와서 그를 죽이고 깨끗하게 씻는 모든 일은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자인 내가 다 했고요. 제사장은 그냥 옆에 서 있다가 피 받아서 뿌리고 고기 조각 받아서 태우는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 1장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은 내가 흠없는 수소 한 마리 들고 와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툭 던져주면 제사장이 잡고 피 뿌리고 씻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레위기 1장을 읽어보면은 안 그래요. 정확하게 그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비둘기를 드릴 때, 비둘기는 조그맣잖아요. 저 가난한 자가 비둘기를 드렸는데 그때는 제사장이 모든 의식을 거행했다. 하지만 그 비둘기를 제외한 양과 염소,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내가 했다. 그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직접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내자, 성가대원, 헌금위원들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앉아있는 회중들 각자가 실질적으로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동물 제사를, 번제 때 동물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흠없는 수컷이다 이 표현은 가장 좋은 동물이다, 최선의 것이다, 값이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뭘 드릴 때 최선의 것, 남는 게 아니라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안수를 했다라고 나와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래야 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해서 속죄,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내가 죄를 져서 회개하러 나왔는데 이제 재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내 죄를 그 당시에 이제 사함을 받는 그 요인이 태워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를 보고 하나님 올라가면은 속죄함을 받는 건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고, 그러면 그 재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려면은 나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한 손으로 안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손으로 안수를 해서 나와 재물이 동일이 됐다는 거. 두 손은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드렸다. 나 대신에. 속죄하다라는 자체가 몸값을 지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드렸던 예배가 번제라는 거.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 죄를 졌을 때, 나중에 속죄제도 있지만 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건데, 두 번째는 순종과 헌신, 감사를 표현할 때도 이 번제라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리아산 사건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때는 아브라함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어떤 순종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습들을 보고 나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감사에 그 헌신하겠다, 감사한다라는 표현으로 번제를 이드로가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종결이 됐다. 이것도 헌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속죄의 기능, 순종의 기능, 헌신의 기능, 감사의 기능일 때 이 번제라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도 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일에 오늘날 행해지는 일주일에 한 번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를 드리는 게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번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게 되면은 죄로 인해서 노하셨던 하나님이 그 노를 가라앉히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된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어긋났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번제를 드림으로써 회복된다는 거고 번제를 드렸을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번제라는 것을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죄 지었다고 뭐 염소나 양이나 가지고 와서 칼로 잡고 피를 뿌리고 교회당에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신약시대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가 완전한 몸값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졌을 때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를, 짐승의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자기 하나를 드림으로 그 모든 예수를 믿기만 하는 자들에게 대한 번제물이 되심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매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15절 16절에는 이 번제의 이미지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드려야 할 찬양과 선행, 우리가 예배는 찬양과 선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된 제사는 오직 선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다운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번제가 우리가 번제는 매일 드렸어요. 매일. 구약시대 때 당시에 번제하고 소제는 매일 드렸는데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정규 예배에서 맨 처음 드리는 제사인데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또는 새벽 예배 때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의 용서가 참된 예배의 선행 조건이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번제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속죄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배의 선행 조건이라는 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속죄함을 입은 자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죄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또 하나님에 대한 재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